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우리 강제 자매가 없어서 제가 대표로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청년부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웃음과 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또 보호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아픔을 경험하고 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우리가 언론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권위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또 잘못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에게서 배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 또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우리의 자신들을 늘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아픔과 또 세상의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일 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아직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 얼굴을 보여주시죠. 얼굴 다 보여주시고 예배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사건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여서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줘요. 놀랍죠? 복음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방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말해주기 때문에 중대한 전환점이다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할례 없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할례 없이.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의 공동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할례 없이도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가요,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관습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을 점점점 탈피하고 독립된 새로운 모습으로 점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와서 고넬료는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가이사라라는 데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인데요.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정부의 이 본부가 있었다고요. 본부.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이 고넬료는 이달랴 이달랴야 대, 즉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군은 조직적으로는 먼저 군단 정도의 규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약 한 6천 명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군인으로 따지면 사단병력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군단은 10개의 부대로 나뉘어져 있고 한 부대는 한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대는 오늘날의 대대와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또 대대는 100명대로 나누어지고 이 100명대에 각각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중대병력, 지금의 군대로 치면 중대. 뭐 이제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중대는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대 병력과 비슷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백부장들이 로마 군대의 어떤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죠. 가장 작은 단위니까 중대. 물론 또 중대, 소대로 나뉘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기초, 군대의 기초를 이 백부장들이 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 이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백부장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간부였어요. 군 간부라 함은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봐서 이 성경이 고넬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설명하는데 경건한 자였다라고 말해요. 경건한 자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이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경건한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경건했는데 왜 또 변화를 요구할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3절에 2절에 읽으셨던 것처럼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전체가 고넬료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일까? 루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이때도 보면 루디아의 경우에도 분명히 성경의 표현을 보면 루디아가 회심하기 이전, 즉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기 이전에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표현을 써요. 아직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두 인물 고넬료와 루디아 이 둘 다 유대교적인 전통에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종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서론해서 복잡하게 고넬료와 루디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약 시대의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은 다른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또 이 이방인들 가운데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습의 실증을 느끼고 유대교로 입교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는 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들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함은 완전한 경건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경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100% 자신을 포기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회당에는 출석했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한 유대교 윤리를 따랐던 자들 고넬료와 루디아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이 고넬료가
완전하게 규정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따라서, 즉 하나님을 믿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적용되는 한 원리가 점점 우리 신령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원리에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라고 정의하는 거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 자,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즉 믿음의 어떤 성숙도 또는 믿음의 깊이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좀 짧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저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거나 유일하신 신을 믿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보이시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어,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너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눈이 가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그저 거저먹기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청년쯤 됐으면 국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 안에 거하고 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 나의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또 내가 경험한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쁜 의미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가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잘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 다음부터 PPT로 해드릴게요. 자,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모습, 즉 이 유대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중요한 건 그분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어떤 민족적인 경계선을 넘어가요.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쳐지고 단순히 개종하는 그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놀라운 것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또는 들어주셨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랑 다르니까.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말이 이사야 1장 15절에서 나와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이방인의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싶은 거냐면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유대 안에만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제가 10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방인 또한 더 넓은 범주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독교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보편성을. 구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온 열방 열국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의 구원,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얘기할 때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너희를 대표로 세워서 본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오해했냐면 우리가 최고야라는 민족적인 배타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라고 민족적인 배타성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실은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는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저 교회 다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특권이 없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로서는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어떤 긍지 이런 거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특권의식 이런 거는 가져서는 결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좀 그렇게 배타적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잘못된 전도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특권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신앙의 깊은 단계로,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202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라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더 사모하고 그걸 더 알기 위해 힘썼는가. 내가 성숙했다 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좀 정체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또 우리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은혜로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서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변화되어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임원들이랑 미리 나누기도 했었는데 재미난 부분이 하나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절에 보면 경건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3절부터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했을까? 고넬료는 아직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변화를 좀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어려하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변화되어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져야 할지는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내가 봤을 때 또는 내가 이 공동체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1년도는 다 마치고 돌아보았을 때 정말 내가 변화되었다. 또는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봤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좀 고민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곳으로, 또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날마다 의심하는데 하나님, 내가 진실로 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나를 만나주시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지금 의심하고 모르니까 그저 지나가겠지라는 상태에서 머무지 말고 한번 진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이 나는 너무 좋아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국정 모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변화되어져야 하는지를 한번 잘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넬료를 변화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낯선 것을 익숙치 않아 하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의심하며 또 걷는 이 과정이 진실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고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6층 청년부실과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수련회 아버지이시며 전능자여 천지의 창조주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내 영혼을 위한 성경필사 목장별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마음 나눔 프로젝트 목장 릴레이 이거 받고 뛰어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이어서 1시 35분인데 1시 45분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온라인 신청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를 못하니까 오프라인 신청서를 못 받아서 온라인 신청서가 카톡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 신청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셔야 조별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상품도 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서, 온라인 수련회 신청서도 꼭 잘 작성해서 이번 주 안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이래 안녕. 이리 안녕.